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관련하여서 말씀하신 중에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앞에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라라고 하고 있는지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이 늘 도전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뭐 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은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 그렇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는 많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낙심할 일들 가운데는 죄악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또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징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보았는데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마지막 시대 가운데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곳곳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천하에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 불의가 가득한 시대 속에, 죄악이 점점 커지는 시대 속에, 많은 핍박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시대와 똑같으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17장이 말씀하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거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일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오직 일상에서만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죄악들을 행하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그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즐기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악들. 근데 그때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홍수가 날 때까지 그들은 무뎌져 있다라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때까지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시대, 그것이 노아와 롯의 시대였고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죠. 쾌락주의 시대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부모로서 또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선악간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모함하고 사나움에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하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이 말씀대로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게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주에 1027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연합예배 중에 하나는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또 점점 그 자녀 출산이 안 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했죠. 그때 모였을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모처럼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지만 뉴스에 한 줄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다. 뉴스에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왜 모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기독교인들 저 도심 한복판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교통체증 만들고 소음을 일으키고 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언론에서 다뤘죠. 그 많은 집회를 할 때에는 왜 집회에서 모이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다뤘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소음을 만들고 교통체증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는지 왜 모여서 하는지 무슨 일로 하는지는 안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낙심하기가 쉽죠.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왕은 자아입니다. 자아. 내가 왕입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내가 기분 나쁘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들에게 뭔가 느꼈다 그러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오직 이 시대의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다. 웃긴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죠. 다원주의 시대 속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절대적인 진리 없다. 이 종교 저 종교 괜히 그걸 가지고 간섭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운 시대인 거예요. 소망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죄악이 난무한 시대 속에 점점 대적이 많아지는 시대 속에 점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속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시대 속에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하고 있죠.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재판장은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막대 먹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함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일, 그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재판장이라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호주머니죠. 자기 호주머니. 오직 이 재판장은 오직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재판을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재판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한 과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과부가 있는 거는요, 오늘날도 여성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대 당시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철저히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만 주로 있었죠. 그래서 여성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무엇인가 꾸려갈 수 있는 것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차라리 이렇게 종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극히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무엇인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서 나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서 원한은 단순히 복수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내 사정을 듣고 당신이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에 갔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줄 리가 없죠. 자기의 호주머니 채우기 바쁜 사람인데 이 과부가 거기에 재판에 낼 만한 그 돈도 없겠죠. 재판장은 전혀 관심 갖지 않죠. 그런데 이 과부는 보통 그렇게 하면 포기하기 쉬운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주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주 찾아가되 한 번이 아니라 5번, 10번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요? 귀찮을 정도로,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들어줄 때까지 그렇게 찾아간 것이죠. 이 과부가 찾아가면서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알죠. 아, 이 재판장이 정말 무엇인가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억울한 사람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오직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그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얼마 동안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거의 스토커가 연예인을 찾아가는 그 정도로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들었다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했다가 계속 찾아오는 속에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막 오늘 또 찾아왔겠지, 오늘 또 왔겠지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뀝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뭐 믿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그것도 별 관심 없어. 나는 내 주머니만 챙기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늘 찾아와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안 그러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게요, 눈 밑을 때려서 멍을 들게 하는 거예요. 눈 밑을 때려서 멍을 계속 찾아와서 계속 그 사람을 그만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괴로울 정도로 이 재판장을 찾아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동안 듣지 않다가 또 찾아오겠지 하면서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 안 그러면 또 나를 괴롭히겠지 하면서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안 듣고는 안 들어주고는 못할 정도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었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명확하게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찾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면서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왜 낙심하지 않냐? 무엇 때문에요? 기도 안 하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늘 얘기를 듣고 오늘 또 이 얘기 듣고 또 안 하실 거죠?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를 볼 거냐? 누구를 볼 거냐? 주님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라. 그거는 단순히 잠깐씩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낙심함이 들 때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하필이면 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까요? 거기에서 지금 뭐가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사회인 것이죠. 불법이 난무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신자인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되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자주 과부가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도하되 가끔 기도하고 듬성듬성 띄엄띄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주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요. 한 가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루에 어느 때는 기도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하루에 정해놓은 어느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 힘쓰라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 자주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기도는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시간을 떼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수시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그 부분을 알려준 이후에 밤중에 찾아온 벗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줬죠. 밤중에 찾아온 그 벗의 비유의 핵심 뭡니까? 오늘 이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 과부처럼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라. 여러분, 자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뭐 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문제가 똑같죠. 자주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전혀 빠진 채로 전혀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자주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는 거는 기도에 응답해 줄 전혀 기대 없이 그냥 눈 감았다 하면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그거예요. 마음이 빠진 기도예요. 그런데 자주 하는 기도,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이 과부가 자주 가서 똑같은 얘기했겠어요? 다른 얘기했겠어요? 늘 똑같은 얘기했죠. 내가 억울합니다. 내 공의 들어주세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은 얘기를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예배당 옮기기 전에 제가 현수막에 썼던 이렇게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인생이 주님께서 후하고 한순간 불면 그날에 그의 생각과 모든 것들 다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언약의 하나님, 그 주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에게는 그 복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 시대에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어느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불의한 재판장 과부의 비유 마지막 결론부에서 18장 8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앞에까지 좋았어요. 속히 들어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빨리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는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하며 사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에서는 갑자기 뭐로 끝냅니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겠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자가 있겠느냐? 오늘 여기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는 오늘 이 재판장이 요청을 들어주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요청을 들어주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면서 그냥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느냐?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서로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값을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살기를 원하며 요청하는 자에게 정의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은 그냥 생각하면서 비유를 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비유 안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죠. 세상에 그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너희의 선한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할 때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어떤 것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죠.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까지요? 네, 인자가 올 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자를 찾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많이 없다. 그 얘기인즉슨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자들이 많을 것이요. 그 인자가 올 때 많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소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공의가 도대체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막고 기도한다고 한들 그거 통과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공의의 실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요? 인자가 올 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주님께서 공의를 시행하고 계시고요. 최종적인 그 권위의 맨 마지막 시행은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공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불의한 재판장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모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예,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준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하는 삶,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면 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잘 믿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본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자꾸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는 반면에 믿음 안에서 자기는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거 다 소용없다. 헛되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이 징벌을 당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시험에 빠졌다가 그가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데 그 믿음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묻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응답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공의가 도대체 실현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될 일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인자가 올 때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과연 몇이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즉슨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더욱더 주님 앞에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는 쉽게 하지만 저부터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주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무엇인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인내를 가지고 보다가도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럼 그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